저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제성이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제성을 끝내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 3절까지 했는데 이어서 4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을 떼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이 도장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떼어져야만 우리가 이게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영혼이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영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로 흠이 없고 순전한 아름다운 어그러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본문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한번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한 번씩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 시대 그 다음 세대에서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에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구 모습으로 옵니까? 내 모습으로 옵니까? 당신 모습으로 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봉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자였고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잠시 인간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잠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인 그분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잠시 오셔서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대속을 해주시고 또 죽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내가 보낸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을 보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내게 재림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언젠가는 재림할 것인데 이 시대다 지금 종말이고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종말이고 말세는 저번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나라는 이 인간의 본성, 이 원주민, 이 옛사람의 성품이 끝나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고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자, 한 번 중생을 했으면 날마다 거듭남은 또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분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어느 모습으로 옵니까? 응?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구 인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재림한다고 성령으로.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핵이 된 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풀어진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영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요. 핵이 된 적이 없고 제사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배우고 익히고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의 성품, 더러운 것, 이런 거 육체의 일들이 끝나는 게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이 끝나고 부활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이 와야 가능하다고 그게. 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두움에 옛사람의 육체의 일에 거했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죄를 끊어내는 토설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의지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 죄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 내가 한번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린다고 한 것처럼 내가 이 옛사람의 성품, 이 육체의 일들 때문에 내가 무덤에 갇혀 있다고요.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자라는 거죠. 이 더러운 죄들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단이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하러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합당한 법을 그 죄의 율법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진리의 빛에 들어가면 내가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하게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666 육으로 난 것, 옛사람의 성품이 끝나지 않은 것, 거짓을 먹고 거짓 선지자, 자, 거짓말을 가리키는 이 거짓 비진리를 먹은 자, 그래서 거룩하게 나오지 못한 자, 은사를 행해서 자, 은사에 집중하고 진리로 나오지 못한 자들, 자, 이런 자들 666, 6이 강하게 새겨졌다는 것이죠. 완전 인을 맞은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인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하게 나오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짐승의 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멸망하고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유전의 전통으로 배운 이 지식 그리고 거짓 비진리 땅에 속한 이 땅의 부유를 채우는 그 말씀을 그 비진리를 들은 자들
그리고 또 은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멸망하는 가정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66을 인을 맞으면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거짓 인을 맞았기 때문에 진리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의 형상은 666으로 거룩하게 변하지 않고 6의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움과 혈기와 다툼과 자 영성하는데 이 은사 일어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가리킨다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라면.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이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시기가 나서. 그래서 말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모함을 하죠. 술수를 부리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난 자인지 아닌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성령 사역이 아니고 거짓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저는 경험하고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다 거치고 온 자가 바로 접니다. 실태를 다 보고 왔습니다. 저도.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한답니다. 내가 절에 안 가서 우상숭배 안 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물질 끌어들이는 게 그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해서 이 땅에 축복을 내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거 이게 지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의 복음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면 먹고 사는 것은 따라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천국 복음을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한 만큼 입에 똥을 집어넣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한 만큼 징계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 가르친 자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 생명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짓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음녀들이 많은지, 교회가 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녀들이 나와 있는지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8장 4절 요한계시록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음녀의 가르침을 받고 거짓 진리를 받고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고 666인을 맞으면 내가 거짓 유전의 전통인 그 유전의 전통을 배웠거나 유전의 전통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 쪽에 치우쳐 있거나 그리고 뭡니까 또 철학과 온갖 거짓 이 세상 기복신앙 이런 걸로 치우쳐 있는 게 음료고 666인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받을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재앙을 맞고 거룩하게 나오는 자가 있고 재앙을 맞고 나오지 못해서 영원히 가는 사람, 그 두 번째 심판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맞고라도 반드시 진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진리의 말씀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은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비가 있는 구름이 있고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의 구름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 입으로 도구로 사용을 받아서 그 입으로 내뱉는 그 말씀들이 진리의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이 나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간다고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름 타고 어느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가셨고 진리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몸뚱아리 어떻게 누군 줄 알고요?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당신 남편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자,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름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름은 진리의 말씀이 구름이라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구름은 그냥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자, 여기 구름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 자를 타고 온다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타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진리를 내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해결된 자 안에는 주님이 재림해서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내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자, 그를 찌른 자. 자,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내가 해결을 많이 하고 많이 해서 토설을 한 자가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내 죄를 자백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불이 되게 우리를 죄악을 불살른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서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에서 보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엄청난 죄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은 간절을 찔러서 쪼개야 됩니다. 무엇을 쪼개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의 칼로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지금 죄를 드러냅니까? 자기도 드러내본 적이 없고 드러내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뱅뱅 돌기는 하는데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날 검으로 찔러 쪼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봉사는 많이 하죠.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두고. 자, 그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해결 안 됐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증인을 타고 온다고. 구름같이. 구름과 말씀을 받은 증인들을 타고 온다고, 예수님이. 그 증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성령 진리를 받은 그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타고 예수님은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다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계된 자 안에. 여기저기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귀가 가려워서 그런 말들을 못 듣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유다스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라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자, 거짓 진리는 전하는 자는 자기 몸만 기른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유케 합니다. 자,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내가 내 손으로 지었는데 내가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 만에 교회를 짓는데 어디 안에 짓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그 몸 안에 그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면 중생을 하면 성전을 이제 지어갑니다. 날마다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날마다 생명으로 부활해서 삶으로 내 안에 이 인간이라는 안에 성전을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에 지금 크게 웅장하게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하고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필요하겠지만은 교회를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지어가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 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성령 진리를 받았으면 그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 없는 구름이 열매 없는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이런 거 없이 내가 백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간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죄를 토설하기 위한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죄를 토설할 수 있는 말씀을 안 내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우리가 범하면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을 범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그 범한 횟수만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날마다 안식 안에 거하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성품을 더러운 666의 성품을 성령의 진리로 인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성령의 진리가 내게 와서 인침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나를 잡수시도록 내 자신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되어진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